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죠.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일이 매우 적어졌고요. 또 약속 장소에 무작정 기다리는 일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듯합니다. 늦기 전에 미리 전화나 톡을 통하여서 왜 늦는지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하는지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거나 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자신이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지도 이제 다 알고 있는, 또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이와 같은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는 반면에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또 가끔은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빛바랜 사진들을 보면서 뚜렷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정말 이 장면이 이와 같은 상황, 왜 이와 같은 사진이 찍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 사진을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우 어릴 적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일들이 매우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심정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듯한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허망하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더 이상 따라갈 수 있는 존재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도 버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겠죠. 추억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고 부르실 때 그 장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 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장면은 단연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 듯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베드로를 칭찬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극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간직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은 정말 황망한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좀 공황 상황에 떨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속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죠.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에 가서 안에 들어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그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김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간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함께 동역하고 움직였었던 2절에 나타나는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네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 없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되죠. 이 모습만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를 양육했었던 3년이라는 시간의 그 공생의 사역이 다 허투루 그냥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매우 안타깝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실망을 안겨주는 이 제자들을 싹 다 물갈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택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쏙 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베드로를 부활시켜서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부활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시키는지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고자 하는지 함께 말씀의 여행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베드로를 과거로부터 부활시켰습니다. 그 과거는 부끄러움의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최고의 신앙 고백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호언 장담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누군가는 나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를 팔아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격분에서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참 멋있는 모습이죠. 정말 의기당당하며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줄 것 같은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모습 너무나 멋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다시 한번 이제 호언장담에 이어서 마치 공증을 하듯이 또 한 번 자신의 그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이 마음대로 되나요? 죽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부인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이 그 집에 그 뜰에 있을 때에 숯불을 쬐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여인이 다가와서 내가 그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는, 또 심지어는 욕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물론 생선을 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숯불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상을 시키는 거죠. 네가 숯불을 쬐면서 나를 부인했었지. 이제 그 부인의 그 어두운 과거 속에 매이지 말고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 어두운 그 과거, 나를 부인했었던 그 어두운 그 과거에서 부활했으면 좋겠어. 회복의 기회를, 또 부활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호언장담까지 하고 공증까지 섰었던 이 모습의 이 베드로를 부활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깊은 배려였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그 과거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베드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부끄러운 민낯들 다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 여전히 존재할 듯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끄러운 그 과거에서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활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는 그 주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 받음으로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의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는 단순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그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에 올라서서 이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나서 무리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죠. 하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렇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고기를 다 잡고 다 처리한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도 매우 훌륭한 고백이지만,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단번에 믿게 되고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베드로는 잊지 못하고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마치 부모님의 휴대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동영상처럼 그 은혜의 그 추억은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이제 주님께서 상황은 똑같지만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베드로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고 있죠.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름을 받았던 그 은혜의 때를 다시금 맞닥뜨리게 되는 베드로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뜨거움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응답을 통해서든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베드로를 부활시키듯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활시킨 여러분들 통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죠. 그 뜨거운 영광을 다시금 주기 위해서 기도응답으로,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그 감격으로, 또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이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떠한 부활로서 임하게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려 이와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처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하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무엇을 부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명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 또 엄마, 또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을 터이고, 또 사회 속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바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처음에 사명을 주었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람 낚는 그 어부, 그 이후의 삶은 그 잡은 물고기를 어찌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을 이제 양육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의 삶에 사명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른 바 그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성가대로서 또 교사로서 또 각각의 봉사할 수 있는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부서원으로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다 있어요.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또 다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또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시험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명에서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일을 시키는 그 주님께서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복원시켜 여러분들이 그 직임을 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 낭망하고 믿음 없는 모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발걸음을 옮겼던 베드로에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다 우리 안에 모아놓은 그 양을 먹이는 사명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사명들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오며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혹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바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불타오르게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부활시켰어요. 부끄러운 민낯을 가지고 더 이상 살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었던 그 일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동일한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그 사명, 이제 잊지 말라고 다시 그 사명의 부활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민낯을 이제 잊어버리고 또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내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믿고 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